오늘 본문은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오해하면 행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으로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15절 16절에서 행함 없는 믿음의 헛됨, 무의감을 형제 자매를 돕는 일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그 몸에 쓸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이 형제 자매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는다 말만 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자신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요 헛된 믿음입니다. 18절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그저 입술만의 믿음,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의 한 예로 귀신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떤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귀신도 지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인정, 그 지식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뭔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귀신에게서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신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지적인 동의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상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인 동의에 지나지 않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은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주는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행함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친 행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함을 한 것이고 그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하게 입증이 된 겁니다. 25절은 기생 라합의 예입니다. 라합 역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믿음이
어떻게 표출이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몰래 내보내 살게 해준 그 행함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믿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언제나 행함이 있어야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함이 반 그리고 믿음이 반 이렇게 50% 이렇게 있어가지고 믿음과 행함 두 개가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행함을 수반하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타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따지면 본질상 열매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열매를 결정짓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결정짓는 겁니다.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과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과나무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나무의 사과 나무됨이 분명히 입증이 되어집니다. 만약 아무리 사과 나무다 이렇게 해서 붙여 놓았다 하더라도 정작 맺히는 열매가 복숭아라면 그것은 복숭아 나무지 절대로 사과 나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열매는 본질적으로 나무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그 열매로 나무의 정체가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함은 실제로 무엇이 좌우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좌우합니다. 행함을 믿음이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열매로 무엇이 입증되느냐? 그 믿음의 참된 진실됨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는 믿음이 내게 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런 말은 헛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행함이 그 믿음의 참됨을 입증해 준다.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어떠하든지 그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그릇된 신앙을 버리시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신칭의의 복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참됨을 언제나 입증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 그저 지적 동의에 끝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언제나 행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에서 신자로 합당한 삶을 언제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겸손히 엎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